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성령 강림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2장 1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경에 있는 사도행전 제2장 1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이지요. 시간 순으로 말씀드려보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순입니다. 오순절을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을 지킬 즈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추수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유월절 기간은 보리추수 때요. 장막절은 올리브나 포도 등 가을에 나는 작물을 수확할 때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유대인들은 각 시기만의 농작물과 과일들을 추수하면서 이것들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 왔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위 3대 명절을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3대 명절 시기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처럼 오순절 당일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에서 1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에서 11절을 이번에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아멘. 9에서 11절에는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에는 그 나라의 원어민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연찮게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경청해 보니 이들이 자기네가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었던 갈릴리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네 모국어인 아람어가 아니라 저들 갈릴리 사람에게는 외국어인 이집트어, 엘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를 이토록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들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언어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조롱하기를 저들이 명절 맞아서 술에 아직도 취해 있구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이 아침 9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포함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 제정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임을 먼저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쓴 요엘서 2장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를 끝으로 베드로 설교 중 일부가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나라 언어들로 말하였고 베드로가 거기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아람어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람들과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다른 이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우리가 보기에 비이성적인 현상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애쓰시는 것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흔히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하여서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애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를 갖고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와 힘주심을 매 순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 27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